사실 그 전국 규모 나름대로 그 특별히 각 분야의 기독교인들의 각 전문 분야의 대가들이 다 모여서 멘토를 이루는 그런 집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강사분들 제가 일일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확인을 보니까 참 좋은 집회였다. 근데 대학원 지체들은 갈 수가 없고 어쨌든 이번에 일단 두 사람이 갔다 왔습니다. 다음 기회가 기회되면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 같이 봅시다. 12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무 불만해지다가 내 몸에 다시 같은 영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으로 나를 괴롭히는 사단의 사자입니다. 나는 이 힘이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슬픈 자신에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친구라고 내 능력을 약한 듯이 완전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약함을 소망으로 기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해지고 불안하고 하나는 핍박과 괴로움만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그때에 지내기 때문입니다. 약할 그때에 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설적 비밀을 아멘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이크를 써달라고 하는데 마이크 안 쓰면 제가 좀 이렇게 잘 읽지 못해가지고 서준이도 백승이로 하면 오늘이 2월 4일 올해 들어와서 이제 두 번째 달을 맞이하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그죠? 눈 깜빡하면 한 달 지나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한 달 잘 지내셨어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또 연초에 이런 바쁜 일정 때문에 다른 데 비해서 첫 달도 빨리 가고 특히 또 마지막 달도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죠? 12월도 좀 빨리 가는 편이고 1월도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아시다시피 내용의 그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 질병이 뭐였다, 뭐 여러 가지 눈이 굉장히 안 좋았다, 또는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뭐였다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가시 같다. 그런데 가시를 혹시 몸에 가져본 경험이 있습니까? 네. 그 중에 뭐 이분들이 이제 가시, 손톱 밑에 가시가 박히는 경우도 있고, 혹시 또 고기 먹다가 급하게 먹어가지고 가시가 목에 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안 넘어가서 막 이렇게 우거지 같은 거 물어서 함께 물어주거나 별짓을 다 하다가 넘어가면 좋은데, 이제 바울은 뭐 평생이 그게 가시가 박혀 있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쨌든 움직이면 고통이 오는 거죠. 움직이면 고통이 오는 그런 굉장히 힘든 그런 삶을 살아왔고, 그 가운데 그가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 가시 같은 나의 약함을 고쳐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씩이나 기도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실 그림자, 또 그가 만지는 자마다 놀랍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치유해 주셨는데, 오히려 바울은 자기의 몸은 자기가 고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오히려 그만 본문에처럼 오히려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그렇기 위해서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이 사람은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사람은 아니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냐며. 어떤 의미에서 사람은 자랑하지 않아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우리 그런데 이 세상은 피아서 알리는 PR을 시대에 말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를 자꾸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나의 낮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자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2017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총회를 할 텐데
사실 카이스트를 하나님께서 지금 카이스트 교회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나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약함만 자랑한다는 게 아니죠. 뭘 의미하죠? 오히려 강하신 주님을 자랑한다는 것이. 나는 이렇게 부족했는데, 나는 이렇게 죄인이었는데, 이런 죄인인데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뭔가 조금이라도 좋은 게 있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 생각하는 것, 사실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되는 거지 나의 작품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을 높여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책 가운데 그런 책이 있습니다. 사막을 잘 건널 수 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쓴 분이 있어요. 최근에 국민일보에 계자씨에 연재한 어떤 분의 글을 통해서 이렇게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는 사막이 별로 없어요. 근데 사막을 이렇게 달리기도 하기도 하지만 차를 타고 이제 횡단 또는 우주하는 그런 랠리라고 해요. 랠리 그런 시합이 붙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그런 극한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사막을 달릴 경우에 어떻게 하면 사막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차로 완주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혹시 어떻게 할지 한번 해보신 분 계세요? 사막에 차를 운전할 때 어떻게 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대구에 다녀왔는데 MT를 잘 다녀왔습니다. 차를 이렇게 사문차를 제가 빌려 교회 타는 너무 차가 좀 오래돼가지고 멀리 주행할 때는 좀 빌려 타고 가는데 가기 전에 제가 이제 제 차 능력이 한 20년 가까이 되니까요. 항상 정비 공장에 가서 체크를 합니다. 공기압 같은 거. 공기압과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브레이크라든지 브레이크 또는 엔진 오일, 또 냉각수 이런 것들 다 점검을 하고 출발합니다. 근데 사막을 출발할 때 더더구나 중요한 거죠. 대체로 이제 차를 출발하기 전에 특별히 브레이크라든지 타이어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점검을 하고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사막을 출발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사막 혹시 우리 아시는 분께서 사막을 횡단할 때 차에 가장 중요한 요소 기름, 물, 이런 중요한 정말 기름이야. 사막에 기름이 많으니까 뽑아가 그냥 박아가지고 당연하지. 정말 사막에 주일 수가 없으니까요. 충분히 기름을 가져가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 그 이상은 또한 물을 너무나 중요하죠. 물을 정말 만땅 빵빵하게 채워 가야 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맞습니다. 그렇죠. 특히 사막이나 광야나 이런 걸 갈 때 기름을 만땅을 잘 채워야 됩니다. 근데 사막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어느 곳을 가든 물이 없는 그런 곳이 많긴 하죠. 하고 또 이런 곳에 갈 때 기름 채워가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막이라는 그 특성에 맞는 답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또 뭘까요? 좋은 답인데 그 답 하나. 나침반. 나침반.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배를 쳐다보고 배를 따라서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요. 안 그러면 음두대로 갈 수 있죠. 아니면 그냥 숏컷으로 질러가야 돼요. 완전히 그냥 아니면 뱅뱅이 걸 수 있고요. 위험하니까 나침반은 정말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좋은 답이었어요. 또 튼튼한 바퀴. 튼튼한 바퀴. 튼튼한 바퀴. 바퀴를 잘 체크해야 되겠죠. 바퀴를 잘 체크해서 바퀴가 죽으면 마모가 되지 않도록 마모된 것을 잘 갈아껴서 정말 좋은 걸로 해야 돼. 또 스피어 타이도 가져가야 되겠죠. 좋은 답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사막에 갈 때 사막을 무사히 잘 통과하려면 특별히 아까 바퀴가 있는데 어떤 상태여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퀴까지 왔어요. 드디어. 자, 바퀴에 물어보겠습니다. 바퀴에 바람을 빵빵 넣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바퀴에 바람을 좀 빼는 게 좋을까요? 역시. 물리과도 맞출 수도 있는데 화학과도 잘 맞추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질문 자체에 답이 있어요.
질문이 답이 있어요. 질문 자체. 네. 질문 자체에 답이 있다. 오히려 이제 왜 우리를 그렇게 물장하게 보냐 이런 얘기를 그렇게 제가 생각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제 사막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그런 표현을 했어요. 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이제 사막 위에 모래 위에 지은 자가 같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나는 반석이다 이런 표현을 대비적으로 하셨습니다. 이제 사막이기 때문에 사막이라는 것 때문에 다른 조건 아까 말한 뭐 정말 멀리 가기 때문에 우리가 내비게이션이나 또는 물이나 기름이나 또는 타이어를 튼튼하게 해야 되지만 어느 것보다도 사막이기 때문에 타이어에 바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빼야 돼요. 바람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바람을 빵빵하게 넣으면 넣을수록 곤란한 거예요. 왜요? 예. 우리 순진한 우리 네. 자 그러면 바람을 많이 넣다고 생각하면 타이어가 어떻게 될까요? 사막입니다. 모래니까. 우리 몽골에 있으면 문제를 안 해봤으니까 책임을 지지 않아 볼 때문에 다음에 이제 몽골 가면 한번 합시다 우리 몽골. 아니 내려내 갈까요? 몽골 갈 때 사막에 고비 사막 갔을 때 그 주로 이제 광야같이 약간 사막은 아니지만 그런 데도 진짜 사막 같은 데는 공기를 진짜 많이 넣을수록요 이 타이어가 접촉이 얇아지면서 파고 들어가요. 사막을 파고 들어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공기를 많이 빵빵히 넣었어요. 이제 가다가 조금 차가 빠졌어. 빠져나오려고 엑셀레이터를 강하게 밟으면 밟을수록 어떤 일이 벌 거니까요? 모래를 파겠죠. 더 또 밟으면 더 파지고 나중에 스스로 어떻게 돼요? 무덤을 파는 것이죠.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바람 냅다 좀 불어와서 바람에 완전히 모래를 차에 그럼 차가 그냥 완전히 모래 쌓는 하나의 도구가 되죠. 그러면 그게 하룻밤 이틀밤 지나면 그 차는 어떻게 될까요? 모래에 묻히면서 그냥 정말 장례식 잘 치는 것입니다. 뭐 장례 따로 이렇게 뭐 피를 치고 있어요. 그냥 모자리 무덤을 파면 팔수록 깊이 또 넓게 파서 완전히 그냥 그게 장례 치는 것이죠. 장례식을 치는 것입니다. 굉장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내라.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에 또 그럼 좀 사막이 아닌 물에 갔을 때 물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물에 가서 물에 뜨고 물을 즐기려면 여러분들이 몸에 뭘 빼야 되죠? 힘을 빼고 완전히 물에 맡기고 이 몸을 빼면 뺄수록 힘을 빼면 뺄수록 물에 잘 떠요. 그리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재밌어요. 진짜 그래요. 저는 뭐 저희가 살던 동네가 앞강 뒷강 완전히 동네가 물에 둘러싸인 그런 마을에 살았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스케이트 타고 놀고 여름에는 물장구 치고 놀고 그런 곳에서 놀았어요. 정말 물의 속성을 잘 알아요. 그래서 물에 가서 그냥 하루 종일 놀아요. 하루 종일 그 깊으면 깊을수록 거기서 어른들 걱정 많이 해요. 우리는 너무 즐겨요. 어른들 걱정해서만 너무 피했어요. 그래 놀았던 경험이 있는데 물일수록 물이 깊을수록 물에서 여러분들이 힘을 내셔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저는 성악을 잘 모릅니다. 요새 성악 배우는 조식을 배웠는데 성악을 하는 분들은 성악을 정말 저도 뭐 성악을 한번 배워볼까 옛날에 그 이동범 씨라고 이 모건대에 성악하는 정말 귀한 분을 계셨어요. 그분은 목에 병이 걸려서 나왔는데 자기 평생에 오직 성악만 하겠다. 다른 곡은 절대 내 부르지 않겠다라고 헌신했던 혹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이동범 쳐보세요. 정말 놀라운 옛날 요새는 뭐 많은 CCM 가수들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1960년도에 우리나라에 그런 성악을 하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이동범 씨라는 분 정말 좋은 분 저는 늘 아팠을 때 그분의 찬양을 들으면서 많은 힐링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성악가들이 정말 노래를 잘하려면 목에 힘을 빼야 됩니다. 힘을 목을 꽉 주면 목이 쉬어버려요. 그리고 목이 가버려요. 목에 힘을 최대한 빼야 돼요. 그래야 노래가 잘 된대요. 네. 그리고 야구 선수들요.
야구 선수들 타자들이 정말 홈런을 치거나 타자를 잘 내고 하는 이 도를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정말 내가 오늘 이 타석에서 완전히 한 방 날려야지. 힘을 잔뜩 몸에 들어가고 치면 거의 헛스윙을 칠 경우만 돼요. 그의 인생의 경험은 어떻게 하면 몸을 자연스럽게 몸을 최대한 어깨에 힘을 빼고 공을 잘 받아치는. 그래서 정말 어깨에 힘을 빼라. 그래야 홈런을 칠 수 있다 하는 것이 인생을 살았던 그런 선배들의 좋은. 오늘 바울도 그렇게 교방하는 거예요. 사실 약할 때 강하다. 이렇게 힘을 빼라. 이 인생이 뭐냐. 그래서 사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실 그 힘을 빼지 않고 내가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사실 여러분들 인생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너무나 잘 알죠. 그 내가 막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세상과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 계속 얘기하는 소리.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해보려고 할 때 오는 실패와 좌절 속에 계속 힘들어져요. 그러고 오는 그 마지막 병이 뭐냐면 우울증이라는 병입니다. 우울증. 그래서 우울증 그냥 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오지 않다가 좌절과 이런 것들이 축적되면서 나중에 그냥 안 되는구나 하고 우울증이 걸리는데, 우리 앞선 우울증의 왕 같은 존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 우울증의 최고의 우울증의 막장 같은 와 역시 성경을 많이 읽는 성경을 많이 읽는 지수자면 욥을 얘기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 이게 인터넷에 보면 정말 우울증의 끝판왕이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놀랍게도 누구였냐면 다윗. 예? 다윗. 아니 가까운 데 있다 그러니까 예수. 와우. 예, 칭찬은 고개를 춤추게 한다는, 제가 막 경연하니까 막 예수님도 나오시고 상당히 예수님이 피곤하게 되실 거예요. 자꾸 예수님 불러내시고 함부로. 자, 예수님은 끝판왕 뭐든지 다 하면 예수님은 답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예수님 그 말이 있죠. 자, 근데 최근에 그 우울증, 그래서 정말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네네네 하다가 힘들었다는 그런 우리 최근에 이 우울증의 끝판왕, 그 사람은 아브라함 링컨이었어요. 아브라함 링컨은 우울증을 타고났다고요. 한번 보세요. 우울증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인데 하나뿐인 남동생이 어릴 때 죽었어요. 어머니도 또 돌아가셨습니다. 누나 역시 유산후 몸 관리를 잘못해서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래비 좌우 다 죽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남은 사람은 누굴까요? First Lover 였던 첫사랑 앤 유틀리지도 죽었어요. 첫사랑도 죽었어요. 그리고 결혼 후에 하나도 아닌 두 아들 에디와 윌리가 죽었어요. 지금 완전히 이거 무슨 공동묘지 아니고 진짜 다 죽어 나가요. 다 죽어 나가요. 그 욥 같죠? 이 현대판도 아까 말한 욥 같은. 욥은 아내는 그래도 살아서 욕하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살았어요. 욕이라도 하고 하는데 첫사랑인 그 아내가 그의 사랑이 죽었습니다. 아빠 내가 너무 늦었지? 오, 예, 그래요. 링컨은 정말 살 의욕이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 자살하고 싶고 그것을 자주 얘기했어요. 그의 동료 변호사였던 스튜어드는 링컨은 대책 없는 우울증의 끝판왕이라고 말했어요. 링컨의 전집에는 그의 전집에 우울하다는 말이 193번이나 나올 만큼 이 링컨은 우울증의 끝판왕이었습니다. 링컨은 우울증의 하나의 실험 대상의 모델이었습니다. 조슈아 울프 생크는 링컨이 우울증을 이긴 과정을 세 단계로 모시는데요. 처음에는 공포감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하려고 할 때 안 되는 그 때문에 굉장한 공포감에 쌓였다. 나중에 막 자기가 그거 싸우려고 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것은 그는 그것을 뛰어넘는 그걸 이렇게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악한 영은 우리에게 절망과 낙심을 주고 자살까지 충동합니다. 우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마치 그 빠진 모래 위에 빠진 차와 같이 계속 정말 우울한 거예요. 이유 없이 우울해요. 아침에도 우울, 점심에도 우울.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가 아니라 늘 그러니까 아침에 잘 돼도 우울, 안 돼도 우울, 늘 우울한 거예요. 둘러싸이지. 그렇게 가면 갈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집니다. 살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던 링컨은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그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성장으로 모시고 기도와 성경 말씀으로 이겨냈습니다. 아멘. 아멘. 늘 자그마한 성경을 갖고 다니며 읽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게티스버그의 전투 아시죠? 게티스버그 전투. 남군과 북군 정말 민족의 남쪽 노예 종을 해방시키지 않기 원하는 남군과 북군의 노예 해방을 주장하던 북군과의 싸움 한창일 때 나는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달콤한 위안이 내 영혼 속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참 굉장한 어떻게 이렇게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정말 민족이 함께 싸워야 하는 그런 비극의 현장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가 살아났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어떻게 보면 끝판왕과 찾아온 우울한 그런 질병일지라도 그런데 그때는 뭐 우울증을 요새는 약이 많아가지고요. 사실은 우울증에 약이 필요하죠. 하지만은 정말 이 근원적인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내 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주인됨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내 힘을 빼는 거죠. 나를 빼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정말 나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매사에 그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어떤 문제를 만나든 간에 주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너의 주인으로 인정하라. 그리고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라. 그러면 네 마음과 몸을 지킬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너를 인도해 가실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대구에 다녀오면서 참 MT를 갔다 오면서 우리 유한 목자가 넥스 회장을 작년에 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오늘 아침도 와서 짐을 내려놨으면 좋다. 감사하다. 좀 이제 올해 안식년으로 보낼 것 같아요. 예, 감사해요. 참 MT를 이번에 이제 디지스터 대구 김불가 이번에 갔었는데 아마 제가 MT를 몇 수십 차례 갔지만 이번 MT가 우리 유한 목자가 잘 준비하고 하나님도 도와주셔서 호텔에서 이렇게 잤어요. 이래도 되나? 라는 쓸 정도로 너무 좋은 데서 잤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기사로 갔다. 목사보다는 갈 때 기사 운전하고 올 때 기사 했으니까 목사일 때는 보다는 기사를 잘 모셔야 돼요. 그래야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기사니까 이게 자도 되겠죠 하고 자면서 미안하더라고요. 투축방에 우리 형제들은 5명이었는데 그 방에 한 방에 몰아치고 저 혼자 자니까 미안하고 있는데 형제들 보고 코 고르거나 좀 힘든 사람 내 방으로 오라고 이야기했는데 잘 안 와서 또 한 분 몸은 편한데 마음은 나를 이렇게 왕따 시키는 분위기 그건 아니고 그냥 그랬어요. 나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안 왔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래 MT를 갔다 오는데요. 갔다 오면서 제가 이제 옆자리에 항상 그 좋은 그 기쁨조 기쁨조라 표현하는 거 맞아요. 그 기사를 도와주는 사람이죠. 기사가 졸지 않도록 계속해서 도움, 기쁨의 도움으로서 계속 얘기를 해주는 형제를 이렇게 앉히는데 그 형제가 이제 오면서 간증을 제가 그랬어요. 저는 참 그걸 좋아해요. 오늘 민규가 간증하듯이 저는 그 형제의 라이프 스토리를 좀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형제한테 그 형제 보고 그동안 어떻게 예수 믿었고 어떻게 했는가 하는 걸 쭉 얘기를 하라고 했어요.
참 감정을 들으니까 야 정말 차 안에서 MT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MT라는 것은 멤버십들이 함께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잘하고 살아가는 이걸 좀 듣는 것이 많이 드는데 때로는 MT를 하다 보면 좀 이런 멤버의 영적인, 혼적인, 육체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못하다 하는 생각을 한편 하면서 차에 오면서 그 형제의 스토리를 들었어요. 최근에 그 형제가 카이스트 박사 학위를 받고 대구로 이제 나간 형제인데 그 형제가 쭉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형제가 참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마음이 큰 울림이 있고 다음 기회에 한번 간증을 와서 하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형제가 평상시 보면 막 만약 예수님을 공격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공격하면 완전히 벌떼같이 아니면 막 자기 모든 걸 포기하고 덤벼드는 그런 그야말로 그 약간 진돗개같이 쌉쌀개같이 막 이러면서 부도같이 막 지명하게 막 자기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뭐 잘못 얘기하면 막 덤벼들어서 막 심지어 그 행제에 막 인격적인 부분까지 막 건드리려고 하는 그래서 막 손을 넘을까 싶어 옆에 주위 사람들이 막 조마조마할 만큼 그런 형제였어. 근데 이 형제가 왜 이러지? 이상한 뭔가 분명히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 아니라 다를까. 예, 드디어 제가 그 스토리를 들었어요. 그 형제가 간증을 하는데 아버님이 사업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 아닌 두 번인 것 같아요. 어쨌든 두 번에 완전히 폭삭 망해가지고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뭐 대학에 들어올 수도 없고 대학에 들어와도 뭐 소풍 갈 수도 없는 MT도 못 가는 그런 가난한 집에 자랐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 예수님을 믿었는데 자기는 다른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는 사실 너무나 알아서 그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극한 상황을 하나님께 그러니까 자기는 힘을 뺄 것도 없는 거예요. 가진 게 없어요. 그 약함이 오히려 강이었고 오히려 고난이 이게 굉장히 유익해서 하나님의 진짜 그 아버지의 약함 때문에 진짜 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 공부하게 되는데 뭐 장학금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장학금 받는 문제나 군에 갈 때도 군에 갈 때 자기는 그랬대요. 하나님 영어를 좀 더 공부하고 싶은데 저기 미국이나 또 다른 데 영어 연수 가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군대는 다 가는데 군대에 가면서 영어도 배울 수 있는 것 뭐죠? 가출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럼 가출사는 또 무조건 다 가는 게 아니에요. 뺑뺑이 돌리거든. 이게 걸려야 되는데 정말 놀라운 게 이 친구는 가출사가 가출에 가서 또 영어를 배웠어. 또 카이스트에 왔는데 자기 지도교수가 가출사. 주연이가 어저께 잠을 좀 많이 먹잖아요. 걱정이는데. 그래서 사실 그 전국 규모 나름대로 그 특별히 각 분야의 기독교인들의 각 전문 분야의 대가들이 다 모여서 멘토를 이루는 그런 집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강사분들 제가 일일이 유튜브에 들어가지고 확인을 보니까 참 좋은 집회였구나. 근데 대학원 지체들은 갈 수가 없고 어쨌든 이번에 일단 두 사람이 갔다 왔습니다. 다음 주 우리가 기회 되면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 같이 봅시다. 12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무 불만해지노라. 내 몸에 다시 같은 영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를 괴롭히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나는 이 힘이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슬픈 자신에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친구라나 내 능력을 반드시 완전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약함을 소망하고 기쁜 자랑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힘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해지고 불안하고 하나님 심박과 괴로움만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그때에 지냈기 때문입니다. 약할 그때에 지난 놀라운 하나님의 역설적 비밀을 아멘. 같이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이크를 써달라고 하는데 마이크 안 쓰면 제가 지금 이렇게 잘 읽지 못해가지고 써줍니다. 백승이로 하면 오늘이 2월 4일 올해 들어와서 이제 두 번째 달을 맞이하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그죠? 눈 깜빡하면 한 달 지나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한 달 잘 지내셨어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또 연초에 이런 바쁜 일정 때문에 다른 데 비해서 첫 달도 빨리 가고 특히 또 마지막 달도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죠? 12월도 좀 빨리 가는 편이고 1월도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아시다시피 내용의 그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 질병이 뭐였다, 뭐 여러 가지 눈이 굉장히 안 좋았다, 또는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뭐였다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가시 같다. 그런데 가시를 혹시 몸에 가지고 온 경험이 있습니까? 네. 그 중에 뭐 이분들이 이제 가시, 손톱 밑에 가시가 박히는 경우도 있고, 혹시 또 고기 먹다가 급하게 먹어가지고 가시가 목에 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안 넘어가서 막 이렇게 우거지 같은 거 넣어서 함께 누워주거나 별짓을 다 하다가 넘어가면 좋은데, 이제 바울은 뭐 평생이 그게 가시가 박혀 있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쨌든 움직이면 고통이 오는 거죠. 움직이면 고통이 오는 그런 굉장히 힘든 그런 삶을 살아왔고, 그 가운데 그가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 가시 같은 나의 약함을 고쳐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씩이나 기도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실 그림자, 또 그가 만지는 자마다 놀랍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치유해 주셨는데, 오히려 바울은 자기의 몸은 자기가 고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오히려 그만 본문에처럼 오히려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그렇기 위해서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이 사람은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아니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냐며. 어떤 의미에서 사람은 자랑하지 않아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우리 그런데 이 세상은 피아서 알리는 피아를 시대에 말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를 자꾸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나의 낮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자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2017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총회를 할 텐데 사실 카이스트를 하나님께서 지금 카이스트 교회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약함만 자랑한다는 게 아니죠. 뭘 의미하죠? 오히려 강하신 주님을 자랑한다는 것이. 나는 이렇게 부족했는데, 나는 이렇게 죄인이었는데, 이런 죄인인데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뭔가 조금이라도 좋은 게 있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 생각하는 것, 사실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되는 거지 나의 작품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을 높여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책 가운데 그런 책이 있습니다. 사막을 잘 건널 수 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쓴 분이 있어요. 최근에 국민일보에 계자씨에 그 연재한 어떤 분의 글을 통해서 이렇게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는 사막이 별로 없어요. 근데 사막을 이렇게 달리기도 하긴 하지만 차를 타고 이제 횡단 또는 우주하는 그런 랠리라고 해요. 랠리. 그런 시합이 붙기도 하고 뭐 달리기도 하고 그런 극한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사막을 달릴 경우에 어떻게 하면 사막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차로 완주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혹시 어떻게 할지 한번 해보신 분 계세요? 네.
사막에 차를 운전할 때 어떻게 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대구에 다녀왔는데 MT를 잘 다녀왔습니다. 차를 이렇게 사문차를 제가 빌려 타 교회 타는 너무 차가 좀 오래돼가지고 멀리 주행할 때는 좀 빌려 타고 가는데 가기 전에 제가 이제 제 차 능력이 한 20년 가까이 되니까요. 항상 정비 공장에 가서 체크를 합니다. 공기압 같은 거. 공기압과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브레이크라든지 브레이크 또는 엔진 오일, 또 냉각수 이런 것들 다 점검을 하고 출발합니다. 사막을 출발할 때 더더구나 중요한 거죠. 대체로 이제 차를 출발하기 전에 특별히 브레이크라든지 타이어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점검을 하고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사막을 출발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사막 혹시 우리 아시는 분께서 사막을 횡단할 때 차에 가장 중요한 요소 기름. 오 기름 물 이건 중요한 정말 기름이야. 사막에 기름이 많으니까 뽑아가 그냥 박아가지고 예 당연하지. 정말 사막에 주유소가 없으니까요. 충분히 기름을 가져가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 그 이상은 또한 물을 너무나 중요하죠. 물을 정말 만땅 빵빵하게 채워 가야 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그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 사막이나 광야나 또 이런 걸 갈 때 기름을 만땅을 잘 채워야 됩니다. 근데 사막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어느 곳을 가든 물이 없는 그런 곳이 많긴 하죠. 하고 또 이런 곳에 갈 때 기름 채워가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막이라는 그 특성에 맞는 답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또 뭘까요? 좋은 답인데 그 답 하나. 나침반. 예, 나침반.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 밤에 배를 쳐다보고 배를 따라서 이렇게 잘 방향을 잡아가요. 안 그러면 음두대로 갈 수 있죠. 아니면 그냥 쇼트컷으로 질러가야 돼요. 완전히 그냥 아니면 뱅뱅이 돌 수 있고요. 그게 위험하니까 나침반이 정말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좋은 답이었어요. 또 튼튼한 바퀴. 와, 튼튼한 바퀴. 예, 튼튼한 바퀴. 예, 바퀴를 잘 체크해야 되겠죠. 예, 바퀴를 잘 체크해서 바퀴가 마모가 되지 않도록 마모된 것을 잘 갈아껴서 정말 좋은 걸로 해야 돼. 또 스피어 타이도 가져가야 되겠죠. 예, 좋은 답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사막에 갈 때 사막을 무사히 잘 통과하려면 특별히 아까 바퀴가 있는데 어떤 상태여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퀴까지 왔어요. 드디어. 자, 바퀴에 물어보겠습니다. 바퀴에 바람을 빵빵 넣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바퀴에 바람을 좀 빼는 게 좋을까요? 좀 빼는 거. 오, 예, 역시. 예. 물리과도 맞출 수도 있는데 화학과도 잘 맞추는 것 같아요. 예.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질문 자체에 답이 있었어요. 질문 답이 있어요. 질문 자체. 예. 질문 자체에 답이 있다. 오히려 이제 왜 우리를 그렇게 몰장하게 보냐 그렇게 제가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제 사막이라고 하는 예수님 그런 표현을 했어요. 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이제 사막 위에 모래 위에 지은 자가 없다. 이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나는 반석이다. 이 표현을 대비적으로 하셨습니다. 이제 사막이기 때문에 사막이라는 것 때문에 다른 조건 아까 말한 거 정말 멀리 가기 때문에 우리가 내비게이션이나 또는 물이나 기름이나 또는 타이어를 튼튼하게 해야 되지만 어느 것보다도 사막이기 때문에 타이어에 바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빼야 돼요. 바람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바람을 빵빵하게 넣으면 넣을수록 곤란한 거예요. 왜요? 예. 우리 순진한 우리 예. 자 그러면 바람을 많이 넣다고 생각하면 타이어가 어떻게 될까요? 사막입니다. 모래입니다. 우리 몽골에 있으면 문제를 안 해봤으니까 책임을 지지 안 해볼 때문에 다음에 이제 몽골 가면 한번 합시다. 우리 몽골 아니 내려내 갈까요? 몽골 갈 때 사막에 고비 사막 갔을 때 그 주로 이제 광야같이 약간 사막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진짜 사막 같은 데는 공기를 진짜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요 이 타이어가 접촉이 얇아지면서 파고들어가요. 사막을 파고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공기를 많이 빵빵히 넣었어요.
이제 가다가 조금 차가 빠졌어. 빠져나오려고 엑셀레이터를 아주 밟으면 밟을수록 어떤 일이 벌 거니까요? 예, 더 모래를 파겠죠. 더 또 밟으면 더 파지고 나중에 스스로 어떻게 돼요? 무덤을 파는 것입니다.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바람 냅다 좀 불어와서 바람에 완전히 모래를 차에, 그럼 차가 그냥 완전히 모래 쌓는 하나의 도구가 되죠. 그러면 그게 하룻밤 이틀밤 지나면 그 차는 어떻게 될까요? 모래에 묻히면서 그냥 정말 장례식 잘 치는 것입니다. 뭐 장례 따로 이렇게 뭐 피를 치고 없어요. 그냥 모자리 무덤을 파고 파면 팔수록 깊이 또 넓게 파서 완전히 그냥 그게 장례 치는 것이고 장례식을 치는 것이고 굉장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내라. 바람을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에 또 그럼 좀 사막이 아닌 물에 갔을 때 물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물에 가서 물에 뜨고 물을 즐기려면 여러분들이 몸에 뭘 빼야 되죠? 예, 힘을 빼고 완전히 물에 맡게 돼요. 이 몸을 빼면 뺄수록 힘을 빼면 뺄수록 물에 잘 떠요. 그리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재밌어요. 진짜 그래요. 저는 뭐 저희가 살던 동네가 앞강 뒷강 완전히 동네가 물에 둘러싸인 그런 마을에 살았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스케이트 타고 놀고 여름에는 물장구 치고 놀고 그런 곳에서 놀았어요. 정말 물의 속성을 잘 알아요. 그래서 물에 가서 그냥 하루 종일 놀아요. 하루 종일 그 깊으면 깊을 수 없도록 거기서 놀고 어른들 걱정 많이 해요. 그럼 우리는 너무 즐기고 어른들 걱정해서만 너무 피했어요. 그래 놀았던 경험이 있는데 물일수록 물이 깊을수록 물에 저희들이 여러분들의 힘을 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저는 성악을 잘 배웁니다. 요새 성악 배우는 조식을 배웠었는데 성악을 하는 분들은 성악을 정말 저도 뭐 성악을 한번 배워볼까 옛날에 그 이동범 씨라고 이 모건대 성악하는 정말 귀한 분을 계셨어요. 그분은 목에 병이 걸려서 나왔는데 자기 평생에 오직 성악만 하겠다. 다른 곡은 절대 내 부르지 않겠다라고 헌신했던 혹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이동범 쳐보세요. 정말 놀라운 옛날 요새는 뭐 많은 CCM 가수들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1960년도에 우리나라에 그런 성악을 하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이동범 씨라는 분 정말 좋은 분. 저는 늘 아팠을 때 그분의 찬양을 들으면서 많은 힐링을 했던 분입니다. 이제 성악가들이 정말 노래를 잘하려면 목에 힘을 빼야 됩니다. 힘을 목을 꽉 주면 목이 쉬어버려요. 그리고 목이 가버려요. 목에 힘을 최대한 빼야 돼요. 그래야 노래가 잘 된대요. 네. 그리고 야구 선수들요. 야구 선수들 타자들이 정말 홈런을 치거나 타자를 잘 내고 하는 이 도를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내가 오늘 이 타석에서 완전히 한 방 날려야지. 그리고 힘을 잔뜩 몸에 들어가고 치면 거의 헛스윙을 칠 경우가 돼요. 그의 인생의 경험은 어떻게 하면 몸을 자연스럽게 몸을 최대한 어깨에 힘을 빼고 공을 잘 받아치는. 그래서 정말 어깨에 힘을 빼라. 그래야 홈런을 칠 수 있다. 하는 것이 인생을 살았던 그런 선배들의 좋은. 오늘 바울도 그렇게 교박한 거예요. 사실 약할 때 강하다. 그게 힘을 빼야 돼. 이 인생이 뭐냐? 그래서 사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실 그 힘을 빼지 않고 내가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사실 여러분들 인생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내가 막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세상과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 계속 얘기하는 소리.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해보려고 할 때 오는 실패와 좌절 속에 계속 힘들어져요. 네. 그리고 오는 그 마지막 병이 뭐냐면 우울증이라는 병이에요. 우울증. 그래서 우울증 그냥 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오지 않다가 좌절과 이런 것들이 축적되면서 나중에 그냥 안 되는구나 하고 우울증이 걸리는데
우리 앞선 우울증의 왕 같은 존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 우울증의 최고의 우울증의 막장 같은 욥. 와, 역시 성경을 많이 읽는 욥. 성경을 많이 읽는 지수자면 욥을 얘기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 이게 인터넷에 보면 정말 우울증의 끝판왕이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놀랍게도 누구였냐면 다윗. 예? 다윗. 아니 가까운 데 있다 그러니까 예수. 와우. 예, 칭찬은 교회를 춤추게 한다는 제가 막 경영하니까 막 예수님도 나오시고 상당히 예수님이 피곤하게 되시니까 자꾸 예수님 불러내시고 하는 거거든요. 예. 자, 예수님은 끝판왕 뭐든지 다 하면 예수님은 답입니다. 나는 진리요 생명이니까 예수님 그말이 있죠. 자, 근데 최근에 그 우울증, 그래서 정말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네네네 하다가 힘들었던 그런 우리 최근에 이 우울증의 끝판왕, 그 사람은 아브라함 링컨이었어요. 아브라함 링컨은 우울증을 타고났다고요. 한번 보세요. 우울증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인데 하나뿐인 남동생이 어릴 때 죽었어요. 어머니도 또 돌아가셨습니다. 누나 역시 유산 후 몸 관리를 잘못해서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래비 좌우 다 죽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남은 사람이 누굴까요? First Love 였던 첫사랑 앤 유틀리지도 죽었어요. 첫사랑도 죽었어요. 그리고 결혼 후에 하나도 아닌 두 아들 에디와 윌리가 죽었어요. 지금 완전히 이거 무슨 공동묘지 아니고 진짜 다 죽어 나가요. 다 죽어 나가요. 그 욥 같죠? 이 현대판도 아까 말한 욥 같은. 욥은 아내는 그래도 살아서 욕하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살았어요. 욕이라도 하고 하는데 첫사랑인 그 아내가 그의 사랑이 죽었습니다. 아빠 내가 너무 늦었지? 오, 예, 그래요. 링컨은 정말 살 의욕이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 자살을 하고 싶고 그것을 자주 얘기했어요. 그의 동료 변호사였던 스튜어드는 링컨은 대책 없는 우울증의 끝판왕이라고 말했어요. 링컨의 전집에는 우울하다는 말이 그의 전집에 우울하다는 말이 193번이나 나올 만큼 이 링컨은 우울증의 끝판왕이었습니다. 그 링컨은 우울증의 하나의 실험 대상의 모델이었습니다. 조슈아 울프 생크는 링컨이 우울증을 이긴 과정을 세 단계로 모시는데요. 처음에는 공포감에 뚫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하려고 할 때 안 되는 그 때문에 굉장한 공포감에 쌓였다. 나중에 막 자기가 그걸 싸우려고 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것은 그는 그것을 뛰어넘는 그걸 이렇게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악한 영은 우리에게 절망과 낙심을 주고 자살까지 충동합니다. 우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마치 빠진 모래 위에 빠진 차와 같이 계속 정말 우울한 거예요. 이유 없이 우울해요. 아침에도 우울, 점심에도 우울.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가 아니라 늘 그러니까 아침에 잘 돼도 우울, 안 돼도 우울, 늘 우울한 거예요. 둘러싸이지. 그리고 가면 갈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집니다. 살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던 링컨은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그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성장으로 모시고 기도와 성경 말씀으로 이겨냈습니다. 아멘. 늘 자그마한 성경을 갖고 다니며 읽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게티스버그의 전투 아시죠? 게티스버그 전투. 남군과 북군 정말 민족의 남쪽 노예 종을 해방시키지 않기 원하는 남군과 북군의 노예 해방을 주장하던 북군과의 싸움 한창일 때 나는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달콤한 위안이 내 영혼 속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참 굉장한 어떻게 이렇게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정말 민족이 함께 싸워야 하는 그런 비극의 현장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가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어떻게 보면 끝판왕과 찾아온 우울한 그런 질병일지라도, 그런데 그때는 뭐 우울증을, 요새는 약이 많아가지고요. 사실은 우울증에 약이 필요하죠. 하지만은 정말 이 근원적인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내 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주인됨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내 힘을 빼는 거죠. 나를 빼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정말 나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매사에 그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어떤 문제를 만나든 간에 주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너의 주인으로 인정하라. 그리고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라. 그러면 네 마음과 몸을 지킬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너를 인도해 가실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대구에 다녀오면서 참 MT를 갔다 오면서 우리 유한 목자가 넥스 회장을 작년에 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오늘 아침도 와서 짐을 내려놔서 너무 좋다. 감사하다. 좀 이제 올해 안식년으로 보낼 것 같아요. 예, 감사해요. 참 MT를 이번에 이제 디지스터 대구 경북가기원에 갔었는데 아마 제가 MT를 몇 수십 차례 갔지만 이번 MT가 우리 유한 목자가 잘 준비하고 하나님도 도와주셔서 호텔에서 이렇게 잤어요. 이래도 되나? 라는 쓸 정도로 너무 좋은 데서 잤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기사로 갔다. 목사보다는 갈 때 기사 운전하고 올 때 기사 했으니까 목사일 때는 보다는 기사를 잘 모셔야 돼요. 그래야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그러면서 그냥 내가 기사니까 이게 자도 되겠죠 하고 자면서 미안하더라고요. 투축방에 힘들는 5명 되는데 그 방에 한 방에 몰아치고 저 혼자 자니까 미안하고 있는데 힘들어서 보고 코 고르거나 좀 힘든 사람 내 방으로 오라고 이야기했는데 잘 안 와서 또 한편 몸은 편한데 마음은 나를 이렇게 왕따 시키는 분위기. 그건 아니고 그냥 그랬어요. 나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안 왔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 MT를 갔다 오는데요. 갔다 오면서 제가 이제 옆자리에 항상 그 좋은 그 기쁨조 기쁨조라 표현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기사를 도와주는 사람이죠. 기사가 졸지 않도록 계속해서 도움, 기쁨의 도움으로서 계속 얘기를 해주는 형제를 이렇게 앉히는데 그 형제가 이제 오면서 간증을 제가 그랬어요. 저는 참 그걸 좋아해요. 오늘 민규가 간증하듯이 저는 그 형제의 라이프 스토리를 좀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형제한테 그 형제 보고 그동안 어떻게 예수 믿었고 어떻게 했는가 하는 걸 쭉 얘기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참 간증을 들으니까 야 정말 차 안에서 MT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MT라는 것은 멤버십들이 함께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잘하고 살아가는가 이걸 좀 듣는 것이 많이 드는데 때로는 MT를 하다 보면 좀 이런 멤버의 영적인, 혼적인, 육체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못하다 하는 생각을 한편 하면서 차에 오면서 그 형제의 스토리를 들었어요. 최근에 그 형제가 카이스트 박사 학위를 받고 대구로 이제 나간 형제인데 그 형제가 쭉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형제가 참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마음이 큰 울림이 있고 다음 기회에 한번 간증을 와서 하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형제가 평상시 보면 막 만약 예수님을 공격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공격하면 완전히 벌떼같이 아니면 막 자기 모든 걸 포기하고 덤벼드는 그런 그야말로 그 약간 진돗개같이 쌉쌀개같이 막 으르면서 불독같이 막 지병이 막 자기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뭐 잘못 얘기하면 막 덤벼들어서 막 심지어 그 형제에 막 인격적인 부분까지 막 건드리려고 하는 그래서 막 손을 넘을까 싶어 옆에 주위 사람들이 막 조마조마할 만큼 그런 형제였어요. 근데 이 형제가 왜 이러지? 이상한 뭔가 분명히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드디어 제가 그 스토리를 들었어요. 형제가 간증을 하는데 아버님이 사업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 아닌 두 번인 것 같아요. 어쨌든 두 번에 완전히 폭삭 망해가지고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뭐 대학에 들어올 수도 없고 대학에 들어와도 뭐 소풍 갈 수도 없는 MT도 못 가는 그런 가난한 집에 왔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 예수님을 믿었는데 자기는 다른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는 사실 너무나 알아서 그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극한 상황을 하나님께, 그러니까 자기는 힘을 뺄 것도 없는 거예요. 가진 게 없어요. 그 약함이 오히려 강음이었고 오히려 고난이 이게 굉장히 유익해서 하나님의 진짜 그 아버지의 약함 때문에 진짜 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 공부하게 되는데 뭐 장학금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장학금 받는 문제나 군에 갈 때도 군에 갈 때 자기는 그랬대요. 하나님 영어를 좀 더 공부하고 싶은데 저기 미국이나 또 다른 데 영어 연수 가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군대는 다 가는데 군대에 가면서 영어도 배울 수 있는 것 뭐죠? 가출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럼 가출사는 또 무조건 다 가는 게 아니에요. 뺑뺑이 돌리거든. 이게 걸려야 되는데 정말 놀라운 게 이 친구는 가출사. 가출에 가서 또 영어를 배웠어. 또 가있을 때 왔는데 자기 지도 교수가 가출사. 지현이가 어저께 잠을 좀 많이 못잖아요. 걱정이 있는데. 어째서 교수 밑에서. 자기는 영어를 하나님 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영어로 자기 사는 삶을 섬기고 싶은데 라고 기도를 했대. 근데 그게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지. 가있을 때 그가 많은 교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리지널 미국 교수 밑에서 듣는데 교수님이 그랬대요. 근데 그 자기 교수님의 부인이 한국 분이었대요. 그래서 한국말을 좀 했대. 그래서 자기 그랬대. 한 번은 교수님 한국말도 좀 곧잘 하시는데 한국어를 배울 겸해서 우리 세미나 같은 거 한국어로 합시다. 그렇게 자기 한번 얘기했대요. 이 행동이 굉장히 브레이브하고 담대한 친구예요. 그랬더니 교수가 하는 말이 나는 너에게 영어를 가르쳐야 할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했던 게 생각나는 거예요. 갑자기. 맞아.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기도했지. 영어를 가르쳐주세요. 나는 영어 연수도 못 가고 돈도 없어 어려운데 어떻게 합니까? 영어 가르쳐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출사를 보내고 또 한국에 카이스트 와서 또 영어 미국 오리지널 교수 밑에 들어가서 그 교수가 한국말을 곧장 좀 하는데도 하는 말이 나는 너에게 영어를 가르쳐야 할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라고 말한 것 같이 느낄 만큼 이분이 영어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너무 놀라운 것은 이 생물과 행대인데 논문을 써 이렇게 마무리 지었대요. 근데 그 교수님은 그 논문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 앞에 서론으로 진화론을 꼭 얘기하기로 합니다. 그걸 딱 언급하면서 드디어 이 학문적 진화론자들의 전체 이 대세를 거스르지 않고 하기 위해서 논문의 설정 진화론적 배경을 가지고 진행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 형제는 전혀 그것을 용납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수님과 대방싸움입니다. 교수님은 절대 근데 그 형제는 그럴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교수님한테 그냥 한 게 뭐 완전히 화를 냈대. 자기가 그냥 싸우는데 그래서 야, 이 형제 진짜 제대로 한번 했겠구나 생각이 드는 게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냥 놀라운 건요. 그 교수님이 나가버리고요. 자기는 다른 교수님한테 가서 졸업을 했대요. 근데 그 교수님 나가버렸어요. 자기가 뭐 비즈니스 때문에 뭐 나갔다요. 근데 저는 그게 그냥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제 연구원에 지금 정규직으로 최근에 한 달 전에 직장을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정규직으로 지금 가게 돼. 그게 쉽지 않아요. 요새 뭐 바로 연구소에 정규직으로 간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것도 자기가 굉장히 힘들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졸업을 할까나? 졸업은 하긴 할 건가? 교수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자기 약함을 들어서 놀랍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꿈으로도 보이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확정시켜 주셨다. 그런 이 형제는 이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그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이 약속하신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분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뭐 이론과 뭐 얘기하는 그것이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히려 그 아버지의 망한 그 약한 아버지 밑에서 그 어려운 속에서 약함 속에서 그게 질병이든 가시든 환경이든 또는 내가 지금 공부하는 여건 조건이든 그 약함을 통해서 정말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의 육체적인 약함이나 환경적인 약함, 가정적인 또는 실험실 어떤 조건이든 간에 그 약함은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놀라운 기회예요. 네, 그래서 약함을 자랑해라.
오히려 왜? 전능하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길이기 때문에,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많은 것에 가장 천국이다. 천국. 그러나 겸손은 성령과 승리의 최고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실 내가 창조된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내가 부인될 때만이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나를 부인할 때 나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어린아이를 가운데 두시고 나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절대로 라는 표현을 했는데,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어린아이 같지 않아요. 그 어린아이라는 것은 완전히 뭐 똥오줌 가리지 못하고 막 한다는 뜻의 아이가 아니라 어머니, 부모님 의존중이라는 것이죠. 절대로 어머니 없으면 못 살아요. 정말 울고 엄마를 외치면서 찾습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절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마음,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 그래서 오직 너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네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만을 의뢰할 때 너는 놀라운 영광을 경험할 것이다. 그것이 사막인가? 그 사막, 불 같은 사막 또는 물 같은 바다일지라도 어떤 곳이든 간에 너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다면 사막 위에서 놀라운 드라이빙을 경험할 것이고 바다 위에서 놀라운 자유를 경험할 것이다. 여러분들의 실험실 또는 강의실, 아니 여러분들 개인의 지금 어떤 개인적인 질병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약함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더 부르세요. 우울하십니까? 기쁘십니까? 찬양하십시오. 슬픕니까? 힘듭니까?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모십시오. 그런데 주님이 놀라운 여러분들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옛날에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아니 동행도 아니죠. 옛날에는 급하면 불러요. 주님! 아이고 큰일 났네. 좀 도와주세요.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하고 갑자기 그냥 주님을 부르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처음 예수 믿으면 그냥 아이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급하면 그냥 땜빵으로 급한 일을 해결해 주시는 분들 계시다가 조금 성숙하면 주님과 함께 좀 같이 가요. 조금 같이 지내다. 진짜 온전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주인 삼아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는 삶,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삶. 그런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을요. 지난번에 우리 이강락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작년 여름 수련회 때 기억나십니까? 그때 못 갔던 우리 민규하고 성우가 지난 여름 수련회 못 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강락 대표의 강의를 꼭 좀 들으라 그런 표현을 했어요. 작년 이강락 대표가 와서 얘기해줬던 메시지는 참 잊을 수 없어요. 그분은 지금 컨설턴트라,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컨설턴트예요. 뭐 얘기 길지만 그분의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강락 대표에 들어보십시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자기는 참 이렇게 굉장히 이제 탁월한 어떤 그런 컨설턴트가 되니까요. 많은 자기를 음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참 그때는 많이 울었다. 그래서 그게 아침마다 울면서 하루를 시작하지 않을 수 없던 그런 삶이 참 됐다. 그때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해 주셨다. 만약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나를 공격하는 것은 나는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없다. 왜? 나는 없기 때문이다. 나는 없어요. 나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뭐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공격받을 수 있는 대상도 없다. 왜? 나는 이미 죽었고 나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 때문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까요? 예수님이 정말 온전히 나를 주관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쭉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정말 놀라운 드라마가 나오는 것이죠. 내가 약함 정도가 아니라 내가 완전히 부인되고 내가 없는 것이죠. 성령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만이 주인이시고 그리스도다. 나의 주인이시다. 그럴 때 그것이 때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 육체적 질병을 안고 있고 또 아니 여러분들 속에 지금 끊어질 수 없는 그런 어떤 중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그것을 내가 끊을 것이다. 내가 할 수 있어. 이를 악다물고 하면 이 다 마사지입니다. 오래 못 가서 빨리 치과 의사들이 굉장히 좋아하겠죠. 네. 나만 알 리가 없습니다. 마음의 근심은 여기까지도 말을 합니다.
나의 내가 났으면 완전히 인생 말아먹습니다. 예, 힘을 주면 줄수록 나의 눈에 힘을 주면 줄수록 나의 힘을 빵빵히 넣으면 넣을수록 그는 더 깊이 수렁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더 막 내가 할수록 깊이와 넓이를 더해서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매장하는 죽음의 길입니다. 더 빨리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보십시오. 세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내세웠던 내가 왕이라고 큰소리치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그랬던 사람들, 그들은 더 깊은 수로 그것을 따라갔던 그런 많은 무리들 함께 매장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교만한 자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자기를 내세운 자에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그건 같이 묻히는 것입니다. 동반 자살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는 자들이 두세 사람으로 모이는 곳, 그 혼자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고, 그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가족적인 그런 조건, 연약한 조건이다. 그걸 주님께 내놓으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님 살려달라고. 그런데 사람이 덜 급하면 적당히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부르짖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앓고 있는 또는 여러 가지 것들을 스스로 즐기고 있다면 그로 인한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운 대가를 치르고 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때라도 부르면 늦지 않죠. 십자가 옆에 예수님 자리까지 아니면 지금의 죽음의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불렀어야 돼요. 그러나 그 전에 주님이 빨리 여러분들 주님을 불러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는 그 마귀가 주는 그 조금씩 주는 그 쾌감 있죠. 육체적 쾌감, 정신적 쾌감, 교만의 쾌감, 그걸 즐기고 있잖아요. 그걸 먹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중에 벗어날 수 없는 심각한 그런 중독에 걸려서 영육간의 질병들고 영육간의 정말 곤고한 외로움과 우주에 걸리고 그 다음에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서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완전히 자유를 빼앗긴 가운데 여러분들이 완전히 포위당하는 그런 중독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심지어는 자살까지 생각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때 일지라도 여러분들은 주님을 부르십시오. 지금이라도 주님을 부르십시오. 하루라도 빨리 부르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그 중독이 주는 또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마귀적인 것이 주는 것이 조그만 맛이 있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더 목마르게 하고 더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은 다시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과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누립니다. 그 기쁨을 경험하면 다시 돌아가잖아요. 다시 조금 실수하지만 그러나 정말 하늘에 주는 기쁨,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그 하늘의 감격을 누리시면 그 자유를 누리면 다시 그런 쓰레기 같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 자신 자아까지 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가 곧 진정한 할례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 진정한 세례를 받은 자예요. 아멘. 자기를 부인하는 자.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세례받은 그냥 물로 찍어받은 그게 세례가 아니라 자기를 내가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고 하는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어린 양이요.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이 의존되어 있다고 하는 어린아이 같은 포도나무의 가지와 같은 존재. 이때 여러분들이 그 안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떠한 사자가 울거리는 우리는 사자같이 여러분들을 삼키고 하려고 하는 실험실의 그런 분위기일지라도 어떠한 분위기일지라도 그 속에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가 되신 분만 여러분들을 뺍니다. 여러분들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주인으로 모십시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들이 갈 때 불이 여러분들을 사라지고 물이 여러분들을 덮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물과 불 때문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더 경험하기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육체적인 아픔이나 또 고통이 있다. 그래서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약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붙들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약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
오직 신약과 구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주님으로 인하여 그 안에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 한 달이 지났지만 여러분들이 keep going 계속해서 하나님께 달려가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을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약할 때 강함 주시고 이 찬양이죠. 정말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가사를 정말 묵상하면서 나의 보배가 되신 주님, 여러분들의 그릇의 마음의 심령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나의 진정한 보배.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복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한번더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